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찾아오고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른 걸까? 그렇게 혼자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깊이 닿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도와야 인생이 풀린다. 미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깊은 가르침 안에서 이 말은 결코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닙니다. 조상의 덕이란 단순히 제사를 잘 지내고 못 지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아주 깊고 오래된 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표정과 기운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신도 모르게 지나쳐왔을지 모를 이 진실을 지금 이 순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도 안 풀리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란 내 노력으로만 만들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려면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하고 햇살이 그 위에 고르게 닿아야 합니다. 내 노력이 씨앗이라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의 흐름은 그 씨앗이 뿌리내리는 흙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심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몸이 사라진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도 그 물의 성질은 사라지지 않듯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기운과 덕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거나 절을 다니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조상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쌓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덕이 되어 살 곳곳에서 작용합니다. 50대이신 분들, 60대이신 분들, 70대이신 분들, 우리 세대는 부모님 곁에서 제사 드리고 명절 쇠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몸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귀찮거나 낡은 풍습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사 음식 차리는 것이 너무 힘에 부쳐 마음속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당신은 오늘 다시 새롭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대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흘러 지금 이 자리를 이루었으니 그 흐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된다. 아침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 한 방울은 밤새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수분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한 방울이 꽃잎에 맺혀 햇빛을 받으면 작은 빛을 냅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덕이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보이지 않는 기운이 모여 어느 날 당신의 삶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좁은 곳을 만나면 기다렸다가 흘러갑니다.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조상님이 닦아온 선한 마음의 흐름도 이와 같아서 세대를 넘어 흘러 당신에게 닿습니다. 봄날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겁니다. 싹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마음이 뿌리를 내려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조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지날수록 달라진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기운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운의 방향이 인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모이고 원망과 불만의 마음을 품은 사람 곁에서는 좋은 인연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동 방식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어느 날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보리는 그날따라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마을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품도 넉넉하지 않고 특별히 덕을 쌓은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말년이 너무 외롭고 힘드십니다. 부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보는 것은 강의 표면이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지 천천히 흐르는지는 수면 위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강의 흐름은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결정된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업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오랜 세대에 걸쳐 쌓인 덕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느니라.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조상의 덕이 후손에게 닿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별빛을 생각해 보아라. 별은 아주 먼 곳에 있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지 않느냐? 조상의 덕이란 바로 그 별빛과 같으니라. 그들이 살아서 쌓은 선한 마음, 베풀었던 정성, 감사했던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지금 후손의 삶을 비추고 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빛 안에서 살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빛이 있어도 어두운 곳에서 헤매느니라. 수보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부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때로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셨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저는 조상의 가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소중하다. 달빛이 구름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연이 깊다는 증거이니라. 이제 그 원망을 천천히 내려놓아라.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여라. 당신의 조상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 안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주어라. 그 이해가 쌓이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가 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니라. 수보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집에 돌아가 부모님 영전에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당신도 지금 수보리와 같은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그 마음을 꼭 간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얼굴에 까닭 없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무언가 맑고 고요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이 쌓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업의 빛이 배어나온다. 억지로 꾸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결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나느니라. 조상님이 선하게 사셨고 그 후손이 그 마음을 이어받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온화함이 깃듭니다. 눈가의 주름조차 차갑지 않고 따뜻합니다. 그 온화함이 바로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당신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더 맑아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 곁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 기운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힘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고비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꼭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문득 전화를 해오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풀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홀로 있지 않는다. 선한 기운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다시 새로운 선함을 만들어낸다. 조상이 뿌린 덕의 씨앗이 후손의 인연 밭에서 꽃을 피우느니라. 조상님이 살아생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다면 그 도움의 기운이 인연의 강을 따라 흘러 결국 후손에게 닿습니다. 진심으로 베풀었던 그 손길이 오랜 세월을 돌아 당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막막했던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오늘 밤 그 고마움을 조상님께 조용히 전해드리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겪어온 시간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데 그 평온이 체념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옆에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가호가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뿌리는 한 생에 자란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바람을 견딘 모든 인연의 흔적이 그 뿌리를 깊게 만들었느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단단한 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큰 바람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 회복의 힘이 바로 뿌리에서 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힘의 뿌리를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넷째,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릅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감응한다. 진실한 기운을 품은 사람 곁에는 진실한 인연이 모이고 따뜻한 기운을 품은 사람 곁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조상님이 살아생전 인심이 좋으셨다면 그 인심의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져 사람을 끄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진심을 다해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조상님의 덕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신호입니다.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감사하는 마음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크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창밖에 햇살이 드는 것에 오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상님의 가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스며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모래밭처럼 흘러내려 버린다. 조상님을 기억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돕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촉촉해진다면 당신은 이미 조상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들은 5가지 신호 중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올랐습니까? 지금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하며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가신 분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먼저 떠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분에게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라는 말, 사랑했습니다 하라는 말을 미처 전하지 못한 채 보내드린 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말을 마음속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살며시 감고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상님 사진이나 영전 앞에 조용히 앉아 1분만 있어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 오늘 밥을 드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짧게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를 생각하며. 셋, 오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한 가지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조상 공경에 대해 마음이 복잡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이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 길을 걸으며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흐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70이 넘으셔도 80이 다 되셨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린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완벽하게 차려야 하고, 절을 규칙적으로 다녀야 하고, 특별한 의식을 갖추어야만 조상님께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물 한 잔이 형식만 갖춘 진수성찬보다 낫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잘 계시지요라고 여쭙는 것. 그 작은 정성이 쌓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덕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조상님 생각에 눈물이 날 때,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과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조상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대화 자체가 이미 덕을 쌓는 일입니다. 혼자서 잘 간직하고 있던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녀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인연의 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겉모습에 매달리는 것도 중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로잡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와 같다. 그 비가 내리면 땅이 살아나고 씨앗이 싹을 틔우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감사가 있는 곳에 복이 머물고 복이 머무는 곳에 또 다른 감사가 피어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3번 내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이어온 모든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 밥을 먹여주신 분, 손을 잡아주신 분, 그 모든 얼굴들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밤의 감사 명상은 끝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뜬 직후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그 감사를 이어가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상님의 덕이 흐르고 당신의 감사가 더해지고 그 2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게 되실 것입니다. 조상님이 돕는 사람, 얼굴부터 다릅니다. 그 얼굴에는 이유 없는 온화함이 있고 힘든 순간에 도움이 오며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신호,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오늘 이후 당신이 조상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삶에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상님의 덕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조상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평화롭게 펼쳐지기를 2손 모아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